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아멘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답이 안 나오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막 평생 다녔다고 자랑하고 해도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복 있는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장 나에게 복된 소리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아직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봐야 된다니까.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건 다 알아요. 우리에게 몇 번 나온 사람은 알아요. 듣고 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구나. 그거 아무리 아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답을 얻은 사람이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걱정하지 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실컷 아멘 아멘 해놓고 나중에 문제 오면 오만 가지 문제 속에 빠지고 걱정, 근심은 자기가 세상집 다 지우고 하고 있다면 아무리 아멘 아멘 해도 그것은 공부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는 졸업장도 안 줘요. 평생 다녀야 돼요. 졸업장이 뭐냐? 천국 가는 게 졸업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나라에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분이 뭔 얘기를 하시는가?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산에 가서 우상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 기도를 해요. 그 삼신 할머니한테 하는지 뭐한테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어. 그냥 그저 비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귀신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걸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은 일단 우리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가 있냐면 문제가 오면은 쭉 막 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소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새신자야. 근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대인이라고 해요. 이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우리 직장에 이 일이 중요하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과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 기도 수첩 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노바디 콩글리시로, 노바디 미국식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못 가는 곳을 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못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저 사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그 노발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듣고서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무슨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 다 내가 원하는 제목 붙잡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집이 갖고 싶으냐, 집을 자꾸 생각하라, 그려라, 그런 집이 너한테 올 거이다. 그 위험한 겁니다. 그 하나님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라. 근데 전도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여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그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성령이 하신다. 이걸 믿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연못에 빠져 죽었는지 십자가에 죽었는지 몰라. 하나님 나라든지 대한민국이 나 잘 살면 돼. 나 돈 많으면 돼. 나 성공하면 돼. 내가 실력이 있지, 내가 능력을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도와줘. 나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살았어. 살아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행복할 수가 없다. 집 있고 땅 있고 막 성공하고 하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원죄, 저주 안에서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날 잘 살았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재앙이 임한다. 이걸 못 막는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당한테 많이 가요. 무당한테 가면 뭘 알려줘요 막.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정 그랬어요. 귀신은 사단의 부하입니다. 사단은 뭐냐, 거짓말쟁이. 그 속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항상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불신자를 가리켜서 바로 너희는 너희 아비가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밥을 맛있게 먹고 가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가고 아무튼 재밌는 시간을 갖고 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른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막 돈을 갖다가 막 수백억을 가지고 있고 막 그래도 복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느 날 보니까 장로가 자살했대.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사기쳤대.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을 죽였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건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다닌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냄새 안 나요. 복음 냄새 안 납니다. 장사꾼 냄새 납니다. 여러분 모든 걸 여기로 연결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 여기를 연결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부 해결이 됩니다. 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안 돼. 입을 굽게 담아오시는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딱 뭐 고정했고 나도 안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실제로 누리고 있고 응답하는 사람은 그 말하면 쉽게 통해요. 맞아. 그게 아멘입니다. 맞아. 그건 10번 해도 맞아 그러지. 아이고 징글징글하게 많이 말하네. 그 사람은 그걸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거요. 실컷 공부해가지고 나도 알아.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문제오면 다 넘어져요. 늘 갈등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다. 나는 이거 붙잡겠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그 기도하겠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1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9절이네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는 누구냐? 6절에 보니까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마치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이 됐어. 십자가를 치고 얻어맞으면서 지옥 가셨어. 그런데 죽기까지 십자가를 치고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겠어. 예수의 이름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 앞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이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딱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뭔 생각인지 모르다 그냥 아멘 하더라도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예수의 이름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힘없어서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떤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이름 앞에 왜?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기도 응답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나 사람을 전부 기도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가면 집에 가면 문제가 있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게 근심으로 되고 염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오자마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런 문제를, 저런 사람을 내 앞에 뒀습니까? 묻고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게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해보고 기도로 연결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도 많이 들었어요.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기도하는 길을 몰랐다면은 형들이 노예로 팔고 또 누명 쓰고 감옥 갈 때에 고민하고 근심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행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은 불행했어요. 어머니가 자기 동생 낳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머니 없이 자란다는 게. 그리고 10명의 형들이 다 다른 엄마의 자식들이에요. 얼마나 그 가정이 이상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형제들을 할 때도 막 10명, 20명 있으면 얼마나 이게 복잡해요. 그런데 다른 어머니, 자기 어머니는 죽었는데 또 어머니가 3명이나 또 있어, 집에. 그 형들이 10명이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나 하나님 앞에 묻는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였어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씀 붙잡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과 사람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 갔을 때에 많은 부분에 부족한 것과 부족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 이런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살아남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으면 뭐로 예수 믿어요? 대충 살다가 지옥 가지. 왜 바쁜 시간에 뭐 교회 와서 막 그냥 졸린데 그냥 막 이겨내려고 하고 막 뭐라 그럽니까? 그냥 대충 놀다가 막 뜯었는데 텔레비전도 보고 막 극장 비용도 오늘 같은 날은 그러지. 그런데 nobody, 내가 보잘것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능력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저 잘난 사람이 못 가는 곳을 나를 갈 수 있다. 그게 성경 얘기라니까.
모자랐어요, 요셉은. 그런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다니까. 네, 모자랐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왕이 되보려고 했는데 살인을 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제 왕이 된다는 꿈도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인생 다 망쳤다고 생각하고 나이 80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 약속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가 사고쳤던 그 현장으로 가서 바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된 일입니다. 노바디 할 수 없다 나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내가 갈 수 없는데 가게 하시더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들은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떻게 담는지 아시잖아요. 기분 나쁜 건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자존심은 막 마음속에 품잖아요. 내가 두고 보자 하니까 여기가 말고 막 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는다면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지만은 근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죠. 안 믿어지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은 맞은데 난 못 믿겠어.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뭘 생각 속에 담느냐? 담겨져야 돼요. 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속에 담겨져야 돼요. 품어져야 돼요. 안 품어지는데 세상 것은 막 품어지고 기분 나쁜 건 품어지고 자존심을 상하고 막 이런 것은 깊이 밤새도록 생각하는데 정말로 내가 좋은 것은 내 마음속에 안 담긴단 말이에요. 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본체 하나님이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시는 낮은 자세로 갔을 때에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이름, 뛰어난 이름이 된 것 같이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 이름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놔야 그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되나?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됐다고 말이야. 내가 똑똑하니까 됐지. 맞습니다. 훌륭하게 사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이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한다, 그 얘기가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의 깊은 시간이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의 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 속에 딱 떠올리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셨지? 이러는 시간이 잠깐이라도 있다면 거기에서 느끼는 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아, 왠지 모르게 내 마음 편안해진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신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가면은 저기 좋은 데로 가잖아요. 재미난 곳으로 가잖아요. 힘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난다, 좋다 이런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게 그냥 힘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영향을 입어요. 내 영이 영향을 입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면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있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몰라요. 여기 예쁜 꽃이 있잖아요. 저 땅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올 때는 파란 싹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이 피고 또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또 나오고 그거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 거 알면 복잡해 그러잖아요. 창조주가 그랬어요. 우리 인간도 가만히 보면 아주 묘한 게 많잖아요. 수염을 만들어 놓고 이 머리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어떤 요즘 영감들이 그래요. 막 2천만 원어치를 여기다 심었대. 그걸 어디서 뽑아다 심냐니까 또 이 뒷꼭대기에서 뽑아다가 심었대. 아니, 뽑아다 심는 작업은 얼마나 또 힘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머리카락 한 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 있는 그 길게 해갖고 이쪽으로 다 덮어버리기도 하고. 저는 자연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면 아주 절묘한 게 많아요. 그런데 계속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치웁니다. 치운단 말이에요. 다 간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에서 개인의 정말 있잖아요. 난 안 죽는다. 죽습니다. 그냥 큰 소리 칠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했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지어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면 된다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이름이고 뛰어난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서 1단계가 바로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세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뭘 얻습니까? 그냥 주의를 지켰다고 하는 그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얘기 해줄 것이다 이러고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좋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걸 듣고 정확하게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맞다. 그래 이 말씀이면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안 온 건데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되더라. 되더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분이 그리스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소리로만 계셨는데 기록이 되었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지,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가 져주고 어머니가 져준 게 아니에요. 예수,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 신약 성경은 헬라어, 다른 거지요.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하는데 강사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명복이라고 하니까 요 옆에 있는 통역이 뭐라고 하면 이민복이라고 중국말로 그래요. 내가 오얀니 발글명 복국자 딱 써놓으니까 이민복 무시라고 이명복 목사를 한국말로 그런데 중국말로는 이민수 무시. 그 말이에요. 거기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호와가 히브리 말이라는 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예수.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헬라 말로. 구약은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이 원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해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세월이 변해서 저기 뭡니까 그리스도가 언어가 발달돼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신약성경이 쓰였어. 그때는 히브리 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헬라 말로 쓰였어요. 신약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 시대지만은 언어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다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라고 안 하고 예수, 메시아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자, 말씀 성취의 2단계가 뭐냐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저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양의 피를 발라라. 모세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우리가 저거 믿어야 된다 누가 말 퍼뜨려 갖고 그래야 된 것이 아니다. 자 창세기 때부터 전해졌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우리가 믿는 그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흐름 그러냐? 말씀의 흐름이 뭐냐 할 때 우리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믿죠.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요소가 여자의 후손, 피오약,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말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이죠. 이 말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 말씀 성취의 3단계는 뭐냐면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쭉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오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곳 가정 현장, 내가 가는 곳 직장 현장, 내가 가는 곳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다,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가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면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끝냈다.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라.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면은 구원 받아놓고도 넘나라에 가 살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은 넘나라에 가 살아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30년을 해외에 살았대. 그 30년을 해외에서 삽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자기는 말 안 하는데 선교사야, 이 사람이. 근데 선교도 못해. 그렇게 여기 돌아다니면서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누가 선교한다고 돈도 보내주냐? 그거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아내는 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네. 그 당신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 이름도 안 알려줘. 자꾸 물으니까 그냥 자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자유로운 영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 아내한테 무심코 사모라는 말이 툭 튀어나와. 그 웬만한 사람 자기 마누라한테 사모라고 안 하거든요. 목사들이나 그러지. 그 말하고 선교사예요. 그래하고 살더라고요. 참 저 인생도 참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잘 살든 못 살든 8, 90년 살고 가요. 못 살아도 가고 잘 살아도 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가 세상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그 중심으로 말해요.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고 안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어요. 우리가 정신세계도 있고 과학의 세계도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신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세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무식한 사람은 있단 말이면 과학자들한테 가서 없습니다. 과학이 없습니까? 그러면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정신 분석학자가 아니라도 우리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근데 영적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이게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영혼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천사가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면서 무당한테 가. 근데 그 영혼은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니까, 영혼.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 내가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많이 했더니 물론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안 돼요. 평생 믿어도 불신자예요. 세상 것밖에 못 보는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봤다면은 우리는 이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어떤 전도냐 할 때 먼저 전도하는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맨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데,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네가 주인 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네가 최고다. 네가 이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서 이 사단은 속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완전히 사단에 속아서 사단한테 사로잡혔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해야 좋잖아요. 내 생각이 맞잖아요. 내 자존심 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주체가 누굽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로 했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사단은 아니다.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주인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인간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자기 중심인데 자기도 아니야 그게. 결국은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끝이다. 그러지 않고 내가 너로 그랬어요. 주체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아니면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해서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고 또 쉼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쉼이. 자, 주인이 바뀌면 현장이 선교지로 바뀌게 됩니다. 주인이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냐. 자,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가면 혼자 살합니까? 둘이 삽니까?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있잖아요. 바깥 주인, 안 주인 그러잖아요. 반드시 상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 아니면 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모든 것을 묻는 것을 인도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나는 물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응답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나는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 아니라 전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거 하나님만 잡아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그거 하나만 딱 떼어보세요. 주인이라고 했다. 그러면 무조건 물어보자. 어떤 거 다 물어보자. 힘든 것도 물어보자. 좋은 것도 물어보자.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와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물어보자. 근데 왜 말씀 안 하시지? 기다려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힘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막 머리 안 써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만은 신자는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바뀌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문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그물을 아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주인은 알아요. 그 답이 뭔지. 나의 주인 그리스도는 아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흔들려요. 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혼자 하려면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근데 힘을 합치면 쉬운 게 많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배한다. 이게 여러분 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만 되면은 지금부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할 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땡겨 걱정하잖아요. 내년에 어떻대?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하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 내년에 괜찮았는데 그냥 미리 걱정해. 그래갖고 태풍 분다 그러니까 충청도는 태풍 안 불어요. 저 오다가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 다 소멸되고 말아. 그러니까 태풍 분다니까 막 온갖 준비라 아니? 네, 그래서 저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동네 사람 다 모인 데 가서 내가 한번 그랬잖아요. 오송대학에 사회보면서 왜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냐? 태풍 안 부는데 왜 뛰냐? 태풍 안 부는 급할 게 없는데 왜 뛰어요? 급하지 않아서 뛰는 게 그건 운동 아니면은 미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여기는 없다니까 재해가 별로. 그 재해 안 나오는데 왜 막 비닐을 덮으러 가고 막 돈에 막 물고 가고 문제 없는데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느린 것도 느린 것이 아니고 여유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급한 것도 급한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필요할 때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뭐 필요하지도 않은데 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걸 붙잡고 아니면 못 붙잡았다면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담는다면 글쎄요 영혼이 있는 줄은 다 모르지만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즘은 편하지?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정말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